오늘 말씀 읽은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를 베드로는 밝혀주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회는 어디에 있다?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그 한복판에 교회는 세워진 것이지요. 즉 우리를 주목하는, 성도를 주목하는, 이 교회를 주목하는 세상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내 마음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또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 메신저 이런 미디어가 워낙 널리 퍼져 있기에 하나 탤런트나 운동선수들이 잘못하면 그 금방 이슈가 되는 거 알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퍼져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내가 욱하고 실수하고 내가 이거 하나 쉽게 말하고 나야 쉽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세상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 너희의 그 삶의 바운더리가 믿지 않는 자들 그 한복판에 있기에 너희의 삶의 행실이 달라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달라야 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는 나로부터예요. 지난주에 본 게 그거 아닙니까? 나로부터 변화되고 그런 나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자들이 변화되고 그런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선한 행실, 선한 일, 선행, 선행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베드로는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너희의 삶 속에서 선한 삶. 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누가? 세상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보고 누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는 성도 나입니까? 아니면 이런 나의 삶을 보는 세상입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너희들 체면이 있으니까 신경 써야 돼. 이런 단순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 돼. 이런 게 어떻게 자유함입니까? 인간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매여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여져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렇게 죄에 매여져 있고 관계에 매여져 있고 문제에 매여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얽어맨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을 움직이진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내가 나를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걸 체험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란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함인데, 근데 베드로가 너희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너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너희의
다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너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1장의 1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렇게 장황하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죠. 나는 내 문제 하나도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인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하나의 삶도 사실 매니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휴, 세상? 아니, 내 자식들 문제 하나도 내가 감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벅찬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 자식 문제도 내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을 품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유, 목사님, 이거는 주제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나를 볼 때는. 왜? 내가 내 문제도 제대로 매니지하기 힘들고 내 자식들의 문제도 내가 헤아려서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이다 말해주고 있었고요. 또 하나, 구원은 완성된 부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진행형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행형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 바 되어야 된다? 변함없이 주춧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이신 예수께 접붙임 바 될 때 우리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도 어떤 표현을 써요? 착한 일, 선한 일 똑같이 쓴다고요. 구원이 뭐예요? 나에게 일어난 선한 일. 근데 그게 나에게 일어난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 한 복판에 살아가니까 누구에게도 선한 일이 돼요. 그 구원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구원은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서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베드로의 그 표현 아닙니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완전한 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금방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오실 그 예수 오실 그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이런 프로젝트라고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고 하나님과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저거 원어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래요. 걸작품. 여러분이 아이폰, 갤럭시 이거 새로운 거 발표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박람회 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장이, 애플 회장이 나와서 이 폰 자랑하잖아요. 새로 나온 거.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최고의 폰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당신에게 완전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나를 볼 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프로젝트는 내가 나를 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그건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표현 또 써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대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자체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누구에게도 세상에게도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바운더리가 세상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관계 하나만으로도 그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역사를 낳을 수가 있다고요. 저희 외할머님이 78세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동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 마음 가운데 손주들, 딸 하나 있는 거 고생하니까 손주들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텃밭에 옥수수 심고 깻잎 심고 파 심고 그걸 5일 장마다 그걸 96세까지 그걸 끌고 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집이 마당이 크니까 마당에 칩을 계속 줘. 세를 주기 위해서. 그 세 받으면 다 그 돈 모아가지고 등록금하라고 딸 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인생을 보면 이분이 뭐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고 뭐 세상에 어떤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의 삶 속에는 할머님의 그 선하심이 저에게는 손주인 저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할머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그건 온전한 헌신이고 온전한 섬김이었어요. 그 하나 할머니의 그 사랑을 품고 제가 신대원에 이제 유학을 오기 전에 동네 교회에서 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청년 도대체 뭐 하는데 안 나오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냐고. 신학교 들어갈 이제 목회 후보생이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새벽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하라고. 그게 제 첫 설교였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그 동네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 사실 설교는 아니죠. 간증. 제가 이제 할머니 간증을 쫙 하면서 이 할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저는 이제 유학 가서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이영욱 청년의 할머니는 그 땅에 옥수수를 심고 파를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셨네요. 이렇게 그 간증을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는 뿌리는 어디예요? 할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온 것을 제가 체험했기에 그렇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저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뭐 손녀만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녀만 보는데 제가 뭐 세상에 영향력을 줍니까? 아니요. 그 손녀를 보는 그 삶이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라고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도가 아니라 그 어떤 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만남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13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는 이제 실천편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들이 서로를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만든 제도, 관계, 조직,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국가. 작게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가정. 그래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게 사업체, 부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참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요. 근데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우리가 다 세상의 만남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간다고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법이에요. 세상 법.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세상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를 원하고 깨어있죠. 그게 구원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지켜야 되고. 그럼 세상 법은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선한 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부하고 불우이웃 돕고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가 보낸 로마의 총독, 이런 황제와 총독이 왜 있냐? 질서를 위해 있다. 그럼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잘 지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총독을 위해서? 아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의 그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증거하는 게 구원, 선한 일인데, 그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동네에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우리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데 새벽 2시에 뜨겁게 부흥회 한다고 사람들 다 자는데 여기 앰프 켜고 스피커 맥스를 올려놓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기사도 난 적 있죠. 한 교회의 청년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세상의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이걸 청년들이 듣고 얘네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 교회 근처에 절에 올라갔어요. 절에 올라가서 거기 불상들 다 깨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적용한 거죠. 잘못 적용한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가 많죠. 상식 있는 신앙인이 되자. 아니, 얼마나 우리가 그 목사님 보시기에 상식 밖의 삶을 살았으면 목사님이 설교 때 상식 있는 신앙인이 되자,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종이야? 그러면 상전에게 복종해, 이거예요. 너 노예라면 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이 먼저 아니겠니? 그러면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건 나쁜 주인이건 그 주인에게 순종해. 법에 순종해. 근데 이럴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법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단서는 어디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아이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죠.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아이들 태어났는데 모세를 받은 히브리 산파가 그 모세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럼 히브리 산파들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고 세상 법도 지켜야 하기에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됐다고요? 목숨.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예요. 사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법도 지키라 말씀하시기에 저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서 이 무겁다라는 게 사실은 영광이란 단어예요. 영광이란 단어의 어원이요,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성도는 무엇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왜? 내게 선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나를 드러내놓고 자랑한다고요? 세상은 목판에. 형국이가 바로 내가 만든 걸작품이다, 이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고. 세상을 얼마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대충 믿으면요,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 안중에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말 제 삶의 바운더리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늘 성경 읽고, 늘 성경에 관련된 책을 보고, 늘 설교를 듣고, 이게 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이게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말라가는 거구나. 그게 나쁜 의미로요, 제 마음이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너희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요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너희가 무엇이 있으나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무슨 자유를 말할까요? 여기서 이 자유는 뭘 말할까요? 이 로마 시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있다?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너희를 무겁게 하는 죄의식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졌다. 너희들은 자유해. 어떤 신분에서?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종의 신분에서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 장사꾼의 신분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분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마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래서 나의 변화의 첫 시발점은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거듭난 성도가요, 나를 다스리는 삶을 포기하면요, 나로부터 나가는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면서 영향력은 커져가는 거거든요.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너희의 선한 삶을 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오늘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고 싶은 영혼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늘 한 분 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저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왜 지난주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아드님과 같이 오셨잖아요. 저는 뭐 성도님이 이렇게 새로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갈 때, 목사님 등록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등록.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등록하신다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다 갑자기, 근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얘는 완전 미국인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설교를. 그래서 목사님 저는 너무 좋은데 아들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네요. 얘가 교회를 같이 가야지 내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얘가 교회를 같이 가줘야지만 내가 그래도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얘가 안 가면 이게 참 몸이 불편해서 참 어려운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주일날 제가 했던 게 기도 아닙니까,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맞는 권사님과 아드님에게 가장 합당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겠죠 하고서 제가 주변에 이제 큰 교회들, EM 예배가 있는 교회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들었던 마음 하나. 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영원한 사람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임 바 되는 게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얻고자 함이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다중인격자가 되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앞에서 그들에게 맞추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바울의 이 수고와 이 열심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